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적 예배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역할 또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 남녀 차별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혈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분명히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라는 이슈는 오늘날보다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자유라는 이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유인이었고 그리고 귀족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바로 노예로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잡혀가는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로마 시대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낳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한 장군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편에서 이제 아내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였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시대의 그 중요한 시대 정신은 힘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유명하잖아요. 그 힘으로 전 세계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도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기를 낳는데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 아이를 버릴지 살릴지 그거 정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여성이거나 아이인 경우 그리고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너 무엇을 금하라고 그래요? 혼의를 금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해봐야 거기 가서 고생만 하지 결혼할 필요 없고. 오늘날 좀 비슷하잖아요. 결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아이 낳을 필요 없고 아이 낳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시대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복음의 자유 오케이, 복음의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는 아주 기준이 없고 질서가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띄워주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어진 얘기가 혼의를 금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중자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도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이라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워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남편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것이 사명이에요. 시대를 떠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바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죠. 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막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서도 그런 다음에 정말 그러한가 하고 다시 성경을 묵상해야 될 텐데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죠. 오늘 말씀에서 이런 감동을 주시기는 했는데 진짜 그런지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는 순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내가 지금 무당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4장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혼인을 금한다, 결혼할 필요 없다, 아이를 낳을 필요 없다. 요즘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굉장히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1, 2부 예배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후에 3부 예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두렵고 떨립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얘기, 결혼에 대한 얘기, 자녀를 낳는 얘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창세기 말씀에서는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지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정을 이룰 명령과 아이를 낳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대 정신과 맞지 않죠. 오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야, 네 인생을 즐겨라. 뭐 그렇게 매이고 사냐? 결혼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야, 청년들이 봐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결혼하면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이고, 내 인생은 없구나. 나 행복하게 나 혼자 잘 살자. 오늘 성경은 그런 정신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던 그 시대에 써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야 될 질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성의 여성다움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음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9절과 10절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닦고 오셨어도 오늘 부담 없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요 9절 10절은 지난주 영상을 보십시오. 보시면 되고, 오늘은 11절 12절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오늘날 시대 정신으로 보면은 너무 이건 한쪽으로 기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잘못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긴 내용들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이 부여해 준 그 자리가 어딘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한참 이제 대학생들 가운데서 뭐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다움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다움 뭐 카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있지만 다움이라는 얘기를 들면서 학생다움, 뭐 교수다움, 그래서 캠퍼스가 캠퍼스 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여러분 그겁니다. 다움이라는 것이요. 다움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본래 인간의 자리가 어디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자리가 어디고, 남성이면 남성의 위치는 어디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어떠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현재적으로 무엇인가 아니다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가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오랫동안 진자운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시대가 있으면 그 다음 시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가 오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공산주의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사는 건 그건 두 번째 순위예요. 첫 번째 순위는 우리는 누구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과거의 반동적의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안에서 여성의 위치가 무엇인가, 사도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배경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아까 4장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들레게 만들고 자기에게 무슨 은사가 있으면 막 말하게 하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얘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하다라는 뜻은요,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편견 없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오는 평온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에 어떤 은사를 받고 자기가 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은 거, 혼인을 금한다, 이 성경에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으니까, 은사를 받았으니까 야, 결혼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이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다른 성도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은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 과연 그러면은 여성의 위치는 어딘가? 그럴 때 조용히 하다의 두 번째 뜻, 편견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를 지켜낼 때 주시는 평온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가 그래서요, 권면을 하되 어떤 식으로 권면하냐면, 여자에게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 시대로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했어야 되는 얘기고, 사도는 조용히 해야 될 근거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성의 남성에 복종하는 이 말씀 이거를요 우열의 문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지금 누가 존재적으로 더 높고 낮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지금 바울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조용하며 질서 가운데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창세기로 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시대를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변하지 않은 진리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걸 그 여성 해방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열등 우열의 문제로 가져와요. 바울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해 보면 창세기 말씀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셨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과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습니까? 하와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시죠. 그러면 아담의 책임은 어디 있는가? 아담은요 하와한테 잘 가르쳤어야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문화명령과 선악과 금령이 나온 다음에 3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런 얘기 하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되게 유치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남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 여자가 돼갖고 말이야. 처음에도 누가 죄 지었어? 그럼 여자 막 열받죠. 막 열받는데 답변은 좀 하기 곤란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와 그 책임에 있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아내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마땅한 바를 가르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버지라는 위치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요? 아무리 요즘에는 다 그러잖아요. 엄마 이제 애들이 와서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아빠들이 이야기하죠. 엄마한테 물어봐. 근데 성경에 대한 얘기, 진리에 대한 얘기요, 가정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아빠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세우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은 아내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범죄할 그 순간에도 아담이 하와한테 가르쳐 줍니까? 하와가 따먹고서 야 하나 먹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별말 하지 않고 같이 먹습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한 거 맞죠? 그러나 그 책임 아담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에게 하는 얘기라서 이렇게 나가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다 보면 어떤 게 되겠어요? 남성도 자유롭지 못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냐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여러분 탈옥의 과정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성다운 남성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이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간교하니라 3장 1절에 간교하니라 이 말은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서 딱 부사 2개를 집어넣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뭡니까? 부사 2개 딱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하나님,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하와는 아담이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하와가 아담한테 듣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긴 들었는데 나름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와도 할 말 있죠. 나름대로. 오늘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와의 답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띄워주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2개가 있죠. 자, 주일학교 출신들 답변해 주세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2가지 나무 뭐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여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가 답변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도 말라. 이건 자기가 하나 덧붙였죠.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 할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사단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아유 선악과 먹지 말라. 아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에이 대충 참 좋게 가. 그럼 좋게 가갖고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명령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귀담아서 아주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꾸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만지지도 말라를 첨가합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에게 누구나 뻔히 알듯이 죄된 것을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오겠어요? 그런 거 시험거리를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다라는 건 유혹이 되니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약한 부분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답변하지 말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잠깐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지만 당장 순종하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제가 위태로워요. 결혼은 사명입니다. 답변 안 하시잖아요. 결혼은 사명입니다. 지금도 답변 안 하시죠. 아이를 낳는 것 또한 사명입니다. 할머니들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은 남자니까 목사님 어차피 애기 안 나잖아요.
애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알도 못함 싫어.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이에요. 조금 방송실 조금 빨리 갑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말씀이 그냥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해산함으로. 오, 이상하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오늘 성경 보니까 이상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남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좋죠. 자기들 안 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게 이제 배경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는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산함이라는 것은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혼인을 어땠다 했어요? 혼인을 금했다. 야, 결혼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기 낳을 필요 없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해산함은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주신 명령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죠.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를 낳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애를 안 낳아도 되고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고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를 갖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하심을 이루심으로 믿고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앞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아이를 그러면은 이렇죠.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는 아기를 3명 낳았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은, 야, 나는 구원받았네. 아기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낳았잖아. 난 3배야, 3배.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앞에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정숙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숙함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에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표현인 거룩함, 그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방식은 과거를 굽고보가는 방식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동일하게 주고 있는 질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해살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아기 낳는 거, 자, 남자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기 낳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른답니다. 너무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음과 함께 애기 울음소리가 나와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때 그곳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1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저 선교묘원에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애기 묘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묘를 가면요, 날짜가 보통은 묘가 어떻게 되냐, 몇 년도 며칠에 태어나서 딱 짝대기 그어져 있고 몇 년도 며칠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비석에, 조그만 비석에 가보십시오. 날짜가 하루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자막자 그날 죽은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교회를 지키고자, 복음을 지키고자, 이 땅을 지키고자 이 양림동에서 몸부림치면서 그의 삶을 바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린다, 그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 고난과 그 헌신의 열매로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대충대충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앙은 내가 대충 살아서 전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해야 될 것은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면 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내가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소유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